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셔서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7절,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7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에서 탈락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거죠.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영적 무지는 불신앙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기꾼처럼 다 볼 겁니다. 그런 인생관, 또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친구를 사귀거나 또 남녀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같이 교제를 해나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느 날 사별을 했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된다면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또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기꾼 같아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초신자 마음에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인상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언제까지 멀리할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곳이구나,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의 인생은 교회에 대해서 벽을 치고 관계에 대해서 벽을 치면서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위로.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부각을 시키게 되면 두렵고 떨리게 되겠죠. 어떤 것이 옳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죄를 용납하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용납하거나 아니면 징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신다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징계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형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지옥 형벌이 없어요.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는 있죠. 징계는.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으면 경거망동하지 않겠죠. 오판하지 않겠죠. 구원파가 같이 걸어가지 않고 안식교와 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막 지옥 갈까 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서 말씀을 할 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어요. 또 나에게 오는 자들은 어둠에, 빛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해서 해나갈 때 예수님이 그 증거를 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나는 너희가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촌사람인 것도 아는데 너는 너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이 참되냐? 도대체
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자로 들이댔습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의 증거가 그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땅에서 났다는 뜻은 뭡니까?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있습니다.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 아래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그런 주장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가보지도 못했지. 나는 가봤다.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증언하신 이가 계시니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다. 이 8장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까지는 이 바리새인들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누구지? 밝히지 않고 끝납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는요. 이 말씀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유대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때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그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판장에서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냐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 신성모독이도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분명히 목소의 아들인데 유대의 왕으로 온 자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 신성모독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러한 죽이는데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 그런 비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준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지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래서 이 꿈을 평범하게 여기지 않고 이거 분명히 이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분명하다. 빌라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죽을 죄가 아니거든요. 무슨 반역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의 행적을 보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왜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병을 고쳤고 용서와 사랑과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를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와 눈먼 자를 고치는 그 선한 일을 했는데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충동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들 나를 책잡느냐. 양심이 괴로운 빌라도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충동에 의해서 군중들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소서. 이 기세가 대단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빌라도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내어주는데 세수대야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씻으면서 말을 하기를 나하고는 나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와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 죄를 다 짊어져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자, 무슨 뜻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10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또 탄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런 기적도 이해를 못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이런 일들,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발자취입니다. 어떤 것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도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들여다봤다면 이분을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위원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다른 행보를 가집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겁니다. 자기 눈에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영생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히 말씀을 들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의 성경을 보라, 성경을 가지고 변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생활을 해나갈 때 영적 무지는 불신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은 케리그마와 디다케로 되어 있어요. 케리그마가 복음입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교훈의 말씀, 삶의 규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으니까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민법은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613가지의 명령들, 하라 하는 말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은 삶의 규범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이 말씀이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삶의 윤리요 규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파처럼 걸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안에 죄를 죽일 수 있는데 이 죄는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 성령이 소욕을 따라가야 돼. 자꾸.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믿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무율법주의자가 돼요. 이단하고 똑같은, 구원받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세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를 못해.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해, 주님을 닮음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은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까지도 우리들이 이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계명이나 율법이나 말씀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찔려. 자꾸 찔려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 내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며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죄를 죽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죄성은 완전히 죽일 수가 없거든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고,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점점점 죄의 틀은 벗어가고 육신의 열매는 점점 죽어가고 성령의 열매는 점점점 커져가는,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를 우리는 가르칩니다. 즉각적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이 과정이 열매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복음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개혁주의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완벽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 구별됨. 섞여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섞여서 살면 언제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나아가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를 자꾸 어디 길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 진리의 길, 예수께로 자꾸 거룩이 여기니까 거룩한 길로 자꾸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카운셀러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이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어둠에 다니면 안 되죠. 여기까지가 강조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런 신앙의 균형을 다 잡고 걸어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복도 받고 은혜도 있으며 변화도 있어요. 변화. 예수 믿고 완벽하게 변화될 수 없어도 성숙하게 걸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저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되어서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했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건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나이다. 에베소서를 통해 골로새서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채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은 보고 인간적인 화려함에 속아서 메시아가 어떻게 몫으로 올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은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서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었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체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